또 다음 주간 이렇게 2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사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신앙의 그 정결성을 위해서 더 힘써 오신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그런 의미 안에서 베드로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서 그렇게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며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난의 삶과 그리고 고난의 결과는 순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그런 길을 성령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또는 교회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멀리하고 영광은 얻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고난 없는 영광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또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그 주님의 본을 보여주심 혹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이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매 없는 그런 불신앙적 내용 아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 복음을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박해가 있을 거다. 하지만 그 박해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영광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음으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고난이었습니다. 큰 고난. 그런데 베드로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정상적인 삶의 내용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말씀의 역사들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그런 얘기죠. 이 고난은 왜 따라오는 것이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명 감당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신앙인이냐, 그런 얘기. 신앙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인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죠. 그걸 달리 말하면
십자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열매도 없는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제 아직 나이가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역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닐 때에는 그런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다닐 때에는 그냥 자유로웠을 것이고 또 아니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그리고 너는 원하지 않겠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정상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거지요.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상태로서 살아가는 일들은 이것은 정상적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늙으면 내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앞길의 운명 혹은 그가 당할 고난의 성질, 그런 거에 대하여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고 이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알지 못하니까 탐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신앙적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탐닉하고 그 결과가 허무주의에 빠진다든지 그런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적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이미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또는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도적인 사명과
생명이 넘칠 때뿐만이 아니고 죽음과 고통 중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라는 이런 말씀처럼, 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고 하는 그래서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비교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다닐 때에는 넌 혈기적이었다, 혈기로 했다, 아니면 내 중심이었다, 자기 중심이었다, 아니면 그냥 너의 어떤 권위의식에서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나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혈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권위적인 내용 가지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앞에 이야기하는 전자의 내용이라는 말. 내가 스스로 띠뛰었다,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냥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한 이 말씀은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한 삶인 겁니다. 겸허하게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타적인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 주님에 의하여 인도되어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일들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네 팔을 벌리는 거다. 네 팔을 벌리는 것이고, 네가 원치는 않지만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그리고 끌려가는,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신앙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은 후자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요한보다 일찍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로마 알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매달리겠느냐?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발이 십자가 꼭대기로 올라가고 머리가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처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 사도는요, 주후 100년경까지도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았다 그래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지요. 원래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 저 사람들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냥 다 타버리게 할까요? 베드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두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었어요, 성격이. 자기들이 불이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불이 내려오나 오나? 그런데 그래서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야, 너희들 진짜 성미가 급하구나.
우레의 아들이구나, 우레. 예? 천둥처럼 그런 성격의 소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훗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요한 사도에 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래, 요한 사도가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요한 사도가 강단에 서서 단 3분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와도 그 회중들이 눈물바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눈물바다. 무슨 얘기하냐면 요한서신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 하고 내려오셨대. 요한 사도가. 여러분 눈물 나요? 별로 쌩쌩하네. 그런데 요한 사도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회중들은 사랑하지 못한 거, 미워한 거, 증오한 거, 시기한 거,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이게 너무나도 가슴을 때리는 얘기가 돼가지고 회개하느라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웬만한 얘기 아니면은 귀에도 안 들어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뭔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각박해져 가지고 은혜 받기가 아주 힘들어요.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고난은 뭐냐면 우선 복음 증인으로서 핍박하는 지역에, 박해하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이번엔 그 쿠오바디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로마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를 존중하고 위하는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요, 이 지금 여기 그냥 계시다가는 당장 체포되고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잠시라도 좀 피신해서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시지요. 막 성도들이 그렇게 베드로 사도한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못 이겨서 등 떠밀려 가지고 로마에서 나와요. 성문을 빠져서 좀 나왔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피하여 도망가는 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로마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반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으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너는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미 주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는 않지만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너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의 고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팔을 벌리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순절 기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팔 벌린 자가 됐냐, 그런 얘기예요. 팔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다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팔을 벌린 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취를 밟아가는 이런 사람들로서 팔 벌린 자가 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그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신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안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우선 너 자신부터 부인해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고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팔 벌린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내용은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그런 길인 거예요. 순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고난을 말한다.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고난의 길이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집사로 혹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런 직무가 있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직무 수행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은 주어졌다. 사명으로 주어지고 직분으로 주어지고 신앙의 정상적인 내용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 서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난에 의하여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난은 큰 고난이고, 그 고난의 결정적 내용, 결과는 순교예요. 순교. 베드로는 순교죠. 근데 이 순교하는 베드로의 큰 고난은 큰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확한 공식이에요. 공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난을 피하여 가고 어떻게든 나는 고난에서 제외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삶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너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내놔라.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중에 네가 날 위하여 맺은 열매들을 내놔라 하실 거예요.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을 것이 없다면 이건 잘못 산 거잖아요. 불행한 겁니다.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에 이어지는
내용이 될 터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도의 명예를 확신시킨 뒤에 그가 더 훌륭한 순교자로서의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는 요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심은,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나오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나와요. 18절은 빨간색 글씨로 나오고 19절은 검정 글씨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18절에 기록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19절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 1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19절을 보면 왜 주님이 18절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순교할 것인지, 십자가의 형을 당해 순교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면,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베드로의 영광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 지고 죽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하는 순교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무슨 순교를 해야 되냐면은 삶의 내용 가운데서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예? 생활 속에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가정생활을 살고, 사회생활을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생활을 살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 박혀서 죽는, 그것도 끔찍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 주를 위하여 죽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예?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그런 일들은 우리 삶의 내용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일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생활 속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첫째는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 영적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런 영적인 예배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이 몸 가지고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산재물, 거룩한 산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 순교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 순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이 생활 속의 순교는 뭐냐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이게 생활 속에 순교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베드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는 않지만 남이 너를 띠띠워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것이 순교였고,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내용이었으며 그것 때문에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더 크게 빛나는 존재는 순교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순교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막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막 처형하고 이런 현장 속에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순교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생활 속에 순교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우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하반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님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 지금 새 성경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냥 관으로 그렇게 간단히 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내가 죽도록, 나 죽도록 충성하는 거 싫어요. 근데 성경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교자의 삶입니다.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생활 속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 예? 또 그런가 하면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하늘의 미랄 정신으로 사는 거, 이게 생활 속의 순교란 말이에요. 그게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졌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죽도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속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사노라. 그러면 되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네?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서 항상 어떻게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자기를 친대, 자기를 스스로 때려가지고, 예? 복종케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종을 안 하면 때리십시오. 예, 꼭 뭐 스스로 그저 뺨을 때리고, 예? 가슴을 치고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친다고
바울 사도는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산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한번 우리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27절과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겁니까? 우리가 뭘 얻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인자가 그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런데 그때 나만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따른 너희도. 나를 따른다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내 몸을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걸 말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걸 말하죠. 이렇게 생활 속에 순교자가 된 이런 사람들에게 12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기는 자예요. 뭐예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에 오르신 것처럼 영광에 오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은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 속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중에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에 대하여 회피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정상적인 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